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곡식을 많이 쌓아놔서 이 많은 곡식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자라고 결단했던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동기가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보다 무리 중에 있었던 이 한 사람에게 저는 제 시선이 가더라고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12장 1절 보시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요? 1절에 따르면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남자만 수만 명 정도예요. 이들이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조용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손 들고 갑자기 일어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뭔가 강의를 하면, 실천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끝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설교 중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질문 있으세요? 라고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손 들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남자만 수만 명 모인 이 상황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드네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근데 무리 중에 설교를 듣다가 말고 중간에 손 들고 질문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왜 손 들고 질문을 했을까? 이유가 궁금했는데 13절에 이 사람이 설교 중에 손 들고 질문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 질문했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왜 손을 들고 질문했죠? 네, 돈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이 사람의 유산을 다 독점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야 될 유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었냐면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수만 명에 모인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끊으면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조용히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중간에 끊으면서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 형한테 명령하셔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의 열정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이르시되,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문제, 자기가 힘들어하는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재판장이냐? 내가 무슨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당면한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지금 유산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직면한 문제 해결사로 바라본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나오기는 하죠. 주님을 찾기는 하는데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천국을 꿈꿔서 영적인 문제, 죄를 향해 가는 자신의 문제를 좀 끊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내 영혼의 문제를 주 앞에 좀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직면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1차적인 관심사가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원하죠?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더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저에겐 이 답변이 충격이었어요. 이 답변이 충격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답변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당연한 얘기죠.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돈 많다고 은혜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답변의 내용보다 답변을 하신 대상이 저를 더 놀랍게 했습니다. 15절을 잘 보세요. 이 답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유산을 자기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형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보기에 형이 매우 탐욕스러운 존재고, 동생이 보기에 형이 매우 욕심이 많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형의 탐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형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라. 가서 형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질문한 그 사람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형의 탐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형의 욕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가서 형의 욕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이 욕심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탐욕스러운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형에게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탐심이 있다. 너에게 욕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게요. 만약 형이 유산을 독점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생이 정말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형이 돈을 다 가져갔다고 해도, 유산을 다 가져갔다고 해도 이 동생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그래, 형이 원래 식구도 좀 많고 최근에 어려운 일도 겪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다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인데? 근데 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도 돈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사람은 형의 탐심 때문에, 형의 욕심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괴로워서 지금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화난 이유는 나도 돈 욕심이 있고 나도 탐심이 있고 나도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동생의 문제는 뭐냐면 형의 탐심과 형의 욕심은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탐욕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형만 문제 있고 형만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데 나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형에게 탐심이 있고 또 내게 탐심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내게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형의 탐심이 보여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세상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거슬려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죠. 누군가가 참 거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까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내 눈에만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여러분의 눈에만 그 문제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게 거슬리는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사람 눈에는 똑같은 게 거슬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있는 구역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교회 일을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 너무 신실하게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근데 또 다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진짜 설쳤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 속에도 설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설치니까 딴 사람이 설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설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내 눈에 그게 설치는 것으로 보인다면 내 안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친구에게 돈 욕심이 없으면 형이 안 거슬린다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너무나 교만해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자신감에 넘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눈에 교만으로 보이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만 정작 똑같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는 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탐심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교만 비판하지 마세요. 나도 교만의 문제 가지고 있어요. 너도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도 그 교만의 문제 해결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면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던 이 사람. 16절 말씀. 저는 예수님의 설교 능력이 참 놀라운 게 설교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걸 또 보이냐면 설교 중에 누가 끊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의 내용 가지고 설교를 또 이어가세요. 이게 애드립이죠.
이 설교를 이렇게 즉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참 부러워요. 이 사람이 설교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교의 주제를 질문 때문에 설교의 주제를 확 바꾸셔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교하시는데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너무 풍성하게 걷어들여서 이 쌓아놓을 곳이 모자른 겁니다. 곡간이 모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 18절인데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을 다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고 경제적 독립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곡간에 막 쌓아놨어요. 여러 해 동안 이제부터 즐기며 살자.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곳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곡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만 골몰해서 살아가는 것,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즐길 계획만 세우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내 눈앞에 직면한 문제만 골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총을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100%로 맞춰요. 이 사람이 쏘는 즉시 모든 짐승은 죽어요. 100%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독수리 한 마리를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독수리는 분명히 죽을 건데 독수리가 이렇게 저격병이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독수리를 이제 저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격수가 이 사냥꾼이 너무나 궁금해서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방아쇠가 당기면 독수리는 분명히 죽을 건데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가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뱀을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뱀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뱀은 또 뭐하고 있나 봤더니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뭐하고 있나 또 쳐다봤더니 지금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무당벌레 잡아먹으려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풀잎에 놓인 작은 진드기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바라보고 사냥꾼이 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서 누가 나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 두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가질 것, 내가 취할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분들 많죠. 사업을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새로운 계획과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인생의 꿈과 다부진 계획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14절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을 내일 일은 너희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산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후 준비가 안 된 노후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혼식이 참 중요합니다. 잘 치러야 돼요. 근데 결혼 생활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후 준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리 위에 다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십니까?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사는 것은 확실하고 죽는 것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죽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사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내일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진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땅의 문제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영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부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호흡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후 불어서 호흡을 넣어 주셔서 그 호흡을 받고 우리가 또 숨을 쉬어요. 근데 죽음은 내가 호흡을 후 내뱉었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호흡이 후 뱉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다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18절과 19절에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18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다 내 거, 내 거, 자기 영혼까지 내 거, 곡간도 내 거, 곡식도 내 거,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내 것이 다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105조의 곡물이 들어있는 러시아 보물섬 이야기 아세요? 러시아의 보물섬이 가라앉았는데, 러시아 영해 안에 보물섬이 가라앉았는데 그 안에 105조의 보물들이 숨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꺼내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섬이 뭡니까? 해적들이 자기가 쓰려고 모아놨는데, 배에다가 보물들을, 가진 보물들을 거기다 모아놨는데 못 쓰고 죽은 거예요. 그 보물을 배에 실을 때는 참 좋았겠죠. 근데 하나도 못 쓰고 죽었다라는 거죠. 전에도 이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존 칼망 할머니 얘기 여러분 제가 설교 예언에 몇 번 썼어요. 존 칼망이라는 9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때 47세의 할아버지와 아저씨와, 중년의 아저씨와, 젊은 아저씨죠. 47세면 죄송해요. 90세 때 47세의 젊은 사람과 아주 흥미로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매달 2,500프랑,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을 이 할머니에게 매달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망 할머니가 죽게 되면 그 할머니의 집을 이 47세의 이 사람이 총각이 인수하는 겁니다. 90세의 할머니니까 얼마 안 남았겠죠, 사는 날이. 47세의 이 사람이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5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하고, 죽으면 그 집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90살 할머니가 살아봤자 몇 살을 더 살까요? 한 100살 정도 살지 않을까요? 10년 더 산다고 하면 1년에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도 이 47세의 사람이 90세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아무리 봐도 이 47세의 아저씨가 손해볼 만한 계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90세 할머니와 계약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몇 살까지 사셨냐? 12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47세의 사람이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78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준 거예요. 아저씨는, 이 사람은 할머니가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대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별로 안 두려워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게 사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이게 언제 두렵냐?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점점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만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해드리려고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게 했던 것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인간의 중요한 문제는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 어디로 가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냐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주님과 내 영혼이 마주할 때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 돈 있어야 살아요. 우리도 돈 있어야 살아요. 그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한 것 없는, 짐승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꿈꾸고 노력하며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풍성해지죠. 교회가 풍성해야 저도 잘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어야 된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추구하고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얻으려는 그것을 도구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